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본문으로 죄의 시작, 뒤집어진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배경을 설정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 사람들의 현실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혼란과 어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란과 어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그 혼란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쓸 때 먼저 좀 이렇게 배경적인 설명을 통해서 본문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었어요. 거기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냅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알리며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바울은 지금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구제헌금이 있어요.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 전달하려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한 뒤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복음을 나누며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뒤에 또 원하고 꿈꾸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을 가서 거기에서 로마를 지나서 다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편지의 실질적인 주요 실용적인 목적이에요. 기도도 부탁해달라고 하면서.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무엇을 거기에 담아놓냐면 바울이 평생 동안 전해왔던 복음 있잖아요. 평생 동안 전해왔었던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여 그 내용을 로마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면서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 가서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어쩌면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하지만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과 만나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어쩌면 그 기회를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전해왔던 복음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로마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만큼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었습니다. 간절한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지금껏 여러 차례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지금껏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든지 간에 로마 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를 넘어서 야만인들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런 열망이 있는 까닭은 복음이 갖는 능력 때문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에서 이 복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어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당시 사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말이거든요. 황제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인데 로마의 통치는 당시 사회에서 나름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통치가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만 일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야만인에게도 여기서 헬라인은 교양인을 의미합니다. 헬라인뿐만 아니라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자에게도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세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죠. 그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합니다.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교양인이냐 그를 모르는 사람이냐 제국의 일원이냐 변방의 야만인이냐가 안 중요해요. 그게 구분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 예수를 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명예와 수치를 나누는 기준으로 생각해 왔었던 것들이 복음 안에서는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 사회는 명예와 수치의 사회였어요. 명예와 수치의 사회. 그래서 모두가 다 명예를 얻고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돈이 많으냐, 무슨 고귀한 혈통이냐, 로마 시민이냐, 아니면은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느냐, 교양인이냐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모아지는 방향은 뭐냐면 그게 내 명예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명예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고 분투하는 사회였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때요? 자본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요? 그렇지만은 않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날 사회는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느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 없이도 그냥 살죠. 근데 로마 사회는 명예와 수치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명예를 얻는 것이 일종의 자본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예를 얻는다고 하는 것을 위하여 수많은 구분들을 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냐 아니냐, 자유인이냐 노예냐, 남자냐 여자냐,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교양인이냐 야만인이냐, 이런 구분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자유인이냐 종이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시돼요.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그동안 명예와 수치를 나누는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복음 안에서는 다 상대화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냐 남자냐, 로마 시민이냐, 배웠느냐, 자유민이냐, 어느 가문 출신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 나름 긍정적으로 답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명예가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반대로 이방인이냐, 여자냐, 시민권이 없는 자냐, 배우지 못했느냐, 노예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던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명예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해요. 복음 안에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명예와 수치를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가 라고 하는 단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기준을 제외하면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구분하고 나누는 데 사용되었던 그 어떤 구별과 배제의 기준들은 더 이상 그 의미를,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자리에 놓이게 돼요.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자리에 놓이게 되는 까닭은 뭐냐면 복음이 진단하는 모든 인간의 상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교양인이냐 야만인이냐, 시민권자냐 비시민권자냐가 문제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 안에서 무수하게 금을 구워 놓았어요. 이렇게 중심과 주변을 구분하고, 그리고는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따지고 판단하여서 자기가 명예를 얻고자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들 안에다가 선을 긋고 서로 구분하고 서로를 저울질하는 그 모든 사람들 바깥에다가 하나의 선을 그어놓고는 그 선 너머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단 하나의 레이블을 붙여놓는데 그게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죄의 종이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낫다고 다들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낫다. 우리는 쟤네들과 다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로마인이다. 우리는 교양이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으냐?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인뿐만 아니라 야만인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자유민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까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 나름 선을 긋고 남들과 자신을 구분하여 가치와 명예와 영광을 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명예로움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된 영광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게 모든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서 나름의 구분을 통해 영광을, 명예를 확보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앞서 말했던 여러 구분들인 거예요. 배웠다 안 배웠다 뭐 등등 여러 가지죠.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구분의 시도를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말로, 하나의 레이블로 그 안에 다 놓아줍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하는 까닭은 모든 자들이 다 죄를 범하여 죄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율법을 가지고도 죄 아래에 놓여 있고,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그들의 지혜와 철학적 추론을 가지고 죄 아래에 놓여 있고, 야만인은 야만인대로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죄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근데 복음에 따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놓인 자들을 해방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선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는 따라서 무슨 이야기를 그 뒤에 품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별과 상대적인 우월감들을 해체하는 선언인 거예요. 다시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사람들이 나름 가지고 있는 모든 구별과 상대적인 우월감을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체를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도대체 무엇이 죄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제가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나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닌데 쟤보다는 나아요. 예전에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살인했으니 넌 죄인이다, 거짓말했으니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어떤 차원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거예요. 2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여기가 죄의 시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지 않고 그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불신해요. 안 믿어요.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멸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집 부모와 비교하면서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여러분을 보고 대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파괴이고 관계를 허무는 것인데, 관계의 파괴와 허물어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질서가 뒤집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자 그 결과 그로 인하여 모든 질서가 뒤집어지게 돼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치워버리자 그 결과 세 가지 질서의 전도가 뒤집어짐이 차례로 일어나는데, 본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무엇과 뒤바꾸어 버렸는지를 보여줘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사람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 우상으로 뒤바꾸어 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을 뒤바꾸어 버렸고요. 그리고 셋째로 자연적인 관계 쓰임을 그것을 거스르는 것과 뒤바꾸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을 바꾸자 진리와 거짓이 뒤바뀌게 되었고, 진리와 거짓이 뒤바뀌자 자연적인 관계조차 왜곡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을 뒤바꿨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로마에서 누구를 신으로 섬겼어요? 물론 다른 여러 신들이 있지만 황제를 신으로 섬기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가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거 자체가. 그런데 사람을 신이라고 해놓고 섬기면서 거기에다가 영광과 명예를 두어요. 그게 자기의 영광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로마를 그 황제 숭배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다가 질서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근원이 거짓이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병들어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일어서가지고 나는 점점 신이 되어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을 거거든요. 죽으면 신이 되거든요. 이게 그 비꼬기입니다. 비꼬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그 질서의 첫 자리에 다른 것을 놓자 거짓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거짓을 정당화해야 되죠. 그 거짓이 통용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왜곡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되어버리고 거짓이 진리처럼 통용되어지고 자연적 관계를 거스리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뒤에 아무리 고르게 끼어도 이렇게 바보 같아지죠. 그죠? 나침반이 고장이 나면 어디를 가도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자 모든 질서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러워야 해야 될 것이 오히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거짓이 진리처럼 통용되고 자연적 관계의 파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게 되었어요. 본문은 이렇게 사람들이 세 번의 뒤바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가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은 세 번의 내버려 둠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시무시한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넘겨주었고,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넘겨주었고, 셋째로 상실한 마음에, 왜곡되고 뒤틀린 이성에 넘겨주었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리자 더러움에 넘겨져 서로를 부끄럽게 하였고,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고통이지만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고통의 연쇄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떠받치는 모든 질서가 어긋나고 그리고 무너지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웃 오브 오더라고 하죠. 고장났다. 질서가 깨어진 상태예요. 첫 자리가 잘못 놓이자 나머지가 다 붕괴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질서의 전도가 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혼란과 뒤틀림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들이 결국은 생겨나냐면 로마서 1장 29절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불의, 탐욕, 추악,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 페이슬리스, 불신, 신실할 수 없음, 믿을 수 없음, 무정함, 무자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그 모든 죄와 혼란이 시작되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본문이 우리에게 결국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죠.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요.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의 일들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물어야 할 게 있어요. 정말로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에 순종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첫 자리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 첫 자리를 놓아버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혼란과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으로 대접하시는,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자리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십자가가 수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명예와 수치에 대한 질서 자체가 뒤집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가 명예인지, 뭐가 수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야말로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영광의 자리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자리가 다른 것으로 뒤바뀌어 버리면 삶은 흔들리고
죄는 나를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읍시다. 일주일 동안 한번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만남임을 알고 만나겠습니다. 그 상사가 이상한 인간이 아니고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분적인 사실에 내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분노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상대가 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하루 전체를 내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만남인 겁니다.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어떠한 뜻으로 무엇을 가르치고자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허락하시며 그것을 겪어가게 하시는가라고 묻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는 것으로 기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첫 자리가 잘못 놓이면 모든 것이 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여기 와서 5년 넘게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주일은 처음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4데이나 이럴 때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모두가 갔어. 모두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절반 이상이, 정말로 절반 이상이, 그래서 야,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했는데, 여행 간 자리, 여기 왔습니다. 돌아보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여행 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그 첫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유럽을 보내신 이유는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고 알아도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그게 1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평생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더 깊이 서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거죠. 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삶의 첫 자리가 무엇이냐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놓고 그 이후의 순서를 설계하는가. 여기에 항상 하나님이 놓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혼란과 고통이 아니라 질서와 깊은 평강이 날마다 누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